오늘 아침에는 우리 생애에 정말 필요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한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많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섬김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런 성도가 여기서 한 명만 생긴다면 그는 성공한 거고 또 이 말씀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섬겨주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구세군 아시죠? 정말 그들의 정신은 대단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저희 시에도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구세군이. 사람들은 이단인가 그런데 이단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 어떻게 실천해볼까? 크리스마스 되면은 그 옷 입고 나오는 거 보셨죠? 그 돈이 수십억에 이르는데 그걸 가난한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대단한,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섬기고 실천해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창설자가 영국의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에요.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군대처럼 신앙훈련을 해서 전도하고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곳인데, 미국에 사는 예일대학 출신 엘리트 청년이 은혜를 받고, 나도 한번 인생 왔는데 멋있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고 그 좋은 미국 땅을 버리고 영국에 왔어요. 훈련을 받으러 왔는데요. 윌리엄 부스가 이름을 보니까 사무엘 브랭클이라는 청년인데 이력을 보니까 막 집안도 대단하고 막 명문대학에다가 대단한, 그래서 이거 여기서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엘리트가 이런 집안도 좋고 돈도 많은 집안의 애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일부러 이 청년을 거기 훈련을 받으러 온 사람들의 신발 닦는 사람으로 임명을 했어요. 신발을 닦아주는. 훈련을 받고 오면 그 신발을 다 깨끗이 닦아서 정리하는, 그걸 맡겼더니 아닌 게 다를까 막 불평하는 거야. 내가 미국을 버리고 여기 왔는데 여기서 이런 헌신을 시키다니. 그러면서 그 대장 윌리엄 부스를 향해서 막 불평하는 거야. 막 불평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청년에게 환상이 열렸어요. 갑자기 어이쿠 하더니 무릎을 꿇었는데 예수님이 무식하고 거친 어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환상이 떠오르고 그때 통곡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모르고 저지른 일입니다. 그 환상이 열리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발을 찢겨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예수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한 사무엘 블랭글이라는 전도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다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나라와 예수님의 교회와 예수님의 사람들을 한 일을 예수님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아요. 제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우리가 깨닫고 복받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건 우리가 돈 얼마를 도네이션하고 그런 차원은 다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분이. 루키서를 보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룻기서 2장 11절부터 12절을 보니까 룻,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의 생애에서는 가장 큰 건데 어마어마한 슬픔을 당했죠. 남편이 아이도 없이 죽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돌아가라. 너는 애도 없고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데 돌아가라. 그때 아무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헌신 정도가 아니에요. 생을 버리는 것 같은 거죠. 남편이 죽은 후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이 사람을 보고 바보라고 해요. 아무 미련도 아무 소망도 없는 그 어머니를 따라 나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 헌신은 훗날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이 부으세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메시아를 낳는 혈통의 여자가 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힘든 것 같지만,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실천과 신앙은 주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8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아, 내 아비 하나님을 너는 온전히 섬겼으니, 여기 중요해요. 하반절에 내가 너가 힘들 때 꼭 찾아가리라. 예. 솔로몬은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법규상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헌신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시켜줬는데, 오늘 역대상 28장 9절 하반절에 보면 힘이 들 때 내가 너를 꼭 찾아가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건 대단한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섬기는 자는 큰 사람이 되고 나를 생각하고 섬기는 실천을 하면 어마한 복을 너에게 내리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사람들이 찾아가면 눈물을 흘리고 오는 스토리가 있는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성지예요, 성지. 성지인데 여기에 찾아가서 이 스토리를 듣고 보고 온 사람들은 다 눈물을 흘리면서 와요. 이게 어떤 곳이냐? 전북 김제 금산교회라는 교회예요. 한옥으로 진 예쁜 예배당이죠. 그래서 이 전북에 있는 이 교회가 왜 성지가 됐느냐? 여기 스토리 때문에 그래요. 1904년 봄 말을 타고 전주와 정읍을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 데이트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1862년부터 1929년까지 이 세상에 계시던 선교사인데, 이분이 김제 용화마을에 자주 머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데이트 선교사가 이 용화마을에서 제일 부잣집 조덕삼이라는 분 집에 말을 맡기고 하룻밤을 지내게 됐는데, 오랫동안 이 데이트 선교사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본 그 집에 굉장한 부자 조덕삼이
선교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그 좋은 당신의 고향 땅을 버리고 왜 여기 왔습니까? 여러분, 19세기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고 있었겠어요? 19세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제가 1985년에 처음 미국을 갔을 때, 이 먹는 것 때문에 놀랐는데, 1904년에 어떻게 살고 있었겠어요? 근데 이 조덕삼은 막 어마어마한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부자죠.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 좋은 땅을 버리고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데이트 선교사가 한 말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왔습니다. 특별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왔습니다. 당시 보수적인 유교 사상이 강한 조덕삼에게는 신기하다. 저 사람이 왜 좋은 땅을 버리고 여기 왔을까?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자기 자신의 집 사랑채를 내어주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금산교회의 시작인데요. 여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조덕삼 부잣집에 머슴 마부로 이르던 이자익이란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이 청년 고향은 경남 남해 출신이에요. 6살 때 부모들 다 잃어버리고 굶주림 허기가 지쳐서 누군가 이 고향을 떠나서 벼가 잘 되는 전북으로 가면 살 수 있다. 그래서 고향 남해를 떠나 곡창지대인 여기까지 오게 된 청년이 이름이 이자익이라는 머슴이에요. 조덕삼이 거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이자익을 보고 한 번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너 우리 집에 마부로 채용하고 머슴이다. 오늘부터 시컬 먹고. 그러니까 이자익은 고하니까 공부를 못하고 그저 어깨너머로 천자문을 배웠는데 머리가 좋아요. 천자를 잘 외우니까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은 주인 조덕삼이 비록 머슴이지만 자기 아들 조용호와 함께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너도 비록 머슴이지만 여기 세워준 이 선교사님이 세운 이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거라. 그래서 이자익과 조덕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아들 조용호도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1907년 금산교회 장로 장립 투표가 실시됐는데요. 이거 놀랍게도 주인 조덕삼과 이자익이 장로 추천에 올라왔는데, 당시 신분 질서가 분명한 시절에 주인과 머슴이 경쟁 상대가 된 거죠. 장로에. 그런데 놀랍게도 투표 결과는 주인 조덕삼이 떨어지고 경남 남해에서 거지로 올라온 이자익이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장로에 떨어진 조덕삼이 앞에 인사말을 통해서 성도님들 정말 훌륭하십니다. 저보다 신앙이 좋은 이자익 장로를 선출해 주셨어요. 눈치를 보니까 자기를 누르고 장로가 된 이자익을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표정에, 얘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죠.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자기 모습이 장로가 됐어요. 데이트 선교사가 바빠서 그 주의를 지키러 오지 못했을 땐 이 장로 이자익, 그러니까 이 집에 머슴이 설교를 하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집사가 무릎을 꿇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하인 장로가 설교를 할 때 무릎을 딱 꿇고
설교를 들었어요. 물론 집에 돌아가면 절대적으로 조덕삼이를 주인으로 섬겼죠. 감동 스토리예요. 이 성령 충만한 이자익을 위해서 조덕삼은 공부할 수 있는, 신학교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팔아요. 팔아서 교회를 만드는데,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한 교회고, 전라북도 문화재 제 136호의 문화재로 올라온 교회죠. 이자익은 주인의 배려로 훗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어요. 1915년 금산교회 이대 목사 초대로 왔는데, 자기 집의 하인 이 목사를 적극적으로 초대한 사람이 바로 조덕삼이에요. 멋있죠? 이 이기주의 세대에서, 자기 것만 아는 이 시대에서 정말 이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목사가 아닌가, 정말 진실한 장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이자익은 2대 목사로 와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그 총회에서 총회장 3번을 지내고 전북 김제 금산교회가 성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 스토리를 안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분들처럼 잘할 수는 없을까요?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한 친구이면서 동료 목사님이 어제는 저 좀 보자고 그래요. 나도 보람 있는 일을 좀 광산교회처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외에 선교를 하는데 선교사님 모시고 왔더니 그냥 몇 천만 원을 내놓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주님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네. 지금도 있어요. 네. 제가 우리 오전사도 칭찬하는 게, 어제 제가 외출하는데 손에 돈을 쥐어주시면서 선교하고 싶습니다. 그 돈은 정말 자기 생명 같은 건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설교 제목이 헌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35절에 섬기면 큰 자가 되리라. 조덕삼 장로님 정말 멋있습니다. 이자익 그 모습을 그렇게 키워주시는 장로님,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열심히 전도한 이자익 목사님, 지금도 그래서 성지가 된 거고 사람들이 찾아가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스토리.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매 맞고 굶주리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고 갈보리에서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섬겨 천국 가겠다는 우리들인데, 오늘 이 설교에 하나님이 정말 완악한 마음을 흔들으시고, 나의 사는 날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아까 제가 얘기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28장 9절에 솔로몬아, 내 아버지를 너가 그렇게 열심히 온전히 섬겼으니 너 힘들 때 내가 꼭 찾아올게. 헌신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10편 3절에는
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같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세마포를 입고 즐겁게 주님 앞에 나오겠다는 예언이에요. 예, 언젠가 우리도 이런 세마포를 입고 주님이 헌신한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 앞에 세워주실 거라는 거죠. 예. 오늘을 힘들고 가는 세대에서 누가 이런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바보죠. 이런 험악한 세대에서 성김과 헌신의 설교를 한다는 건 어쩌면 바보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축복의 설교예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어요. 끝으로 필라델비아에 존이라는 13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벽돌 공장에서 노동하는 아이예요. 이 정도 되면 가정이 변변치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존의 마음에는 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는 항상 질포덕거리고 사람들이 신고 온 신발을 다 버려야 하는, 자기가 벽돌 공장에서 버는 돈은 7세트예요.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꿈을 꿨어요. 자기 교회 앞이 깨끗이 정돈된 꿈을 꾸면서 벽돌 한 장씩을 사다가 2년을 깔았어요. 2년 한 장 사오고 2년 동안. 나중에 멋있는 길이 됐죠. 어른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도 저렇게 헌신하는 실천에 옮기는 저 어린애가 있는데 우리도, 야, 우리 부끄럽지 않냐. 그래서 2년 동안 날라온 소년의 벽돌장을 밟고 들어온 어른들이 마음에 감동 생겨 이 교회가 다시 지어졌어요. 아까 제가 역대상 28장 말하는데 내가 너 힘들 때 찾아올게. 주님은 잊지 않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교회를 새롭게 지었는데, 이 벽돌 공장에서 일한 이 아이의 이름이 놀랍게도 존 와메네카라는 세계적인 부자 그리고 백화점을 세운 사람이죠. 내가 너 힘들 때 찾아올게. 헌신한 아이를 잊지 않고 계신 주님. 예. 여러분, 종로 2가에 있는 YMCA 건물이 바로 이 사람이 지어준 거예요.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이 YMCA가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부자되게 하신 거죠. 13살짜리가 7세트 받는 자기의 돈으로 벽돌장을 날라온 이 아이를 주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성공한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누가복음 19장 1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잘나에도다 착한 종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조덕삼 장로님, 이자익 목사님, 그리고 존 와메니카의 얘기를 들으면서 돌같이 굳은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 열려 주님께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광산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